네,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같은 구절인데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죄로 파멸된 인간이 새 사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12시 7분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뭐가 막 문어나는 소리가 나면서 더더더더더 흔들더라고요. 지진이 났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지진 멈춰 주시옵소서. 여진이 자꾸 나는데 그전에는 여진이라고 좀씩 흔들리고 그랬는데 어제 보면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참 용감하다. 집이 막 옷이 딱 그러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한 몇십 초 했어요. 뭐 몇 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만히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용감하다. 믿음은 용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용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용감한 백성, 용감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여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지 않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가련하게 생각하여 긴 밧줄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진 밧줄과 같은 분입니다. 이 말씀은 밧줄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인간들을 죄의 구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깜짝 놀랄 일은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방탕하고 방황하고 허탈한 세상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그 밧줄을 붙잡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죄로 멸망할 인간들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화와 같이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밧줄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밧줄이 내려졌는데도 자신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열렸으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밧줄을 타고 올라온다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우물 속에서 빠진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나와 새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은혜 충만함으로써 건강이 제 일이에요.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한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밧줄이 눈앞에 늘어져 있는데도 밧줄을 타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구원의 길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줄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구원의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김대두라는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나쁜 친구를 사귀어 나쁜 짓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돈 없는 것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되었는지 수갑찬 손으로 성경을 펴들고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량리 깜페 두목인 네 번째 형무소에 들어와 김대두와 한방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내연의 철을 죽여 짓이겨 쓰레기통에 버린 이팔국을 예수 믿게 해서 새 사람 만들고 해화동 모 변호사 집에 들어가 그림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변호사를 죽인 최재훈을 예수 믿게 해서 새 사람 만들고 춘천에서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을 죽이고 소를 빼앗은 엄기덕을 예수 믿게 해서 새 사람 만들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장인을 송곳으로 찔러 죽인 이병식을 예수 믿게 해서 새 사람 만들고 충북 단양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이복추를 예수 믿게 하여 새 사람 만들고 강원도 정선에서 배가 고파 예비군 중대장 집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먹다 들켜 후환이 두려워 일가족을 살해한 김진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것은요, 내 주위에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엄청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직도 전도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사람을 죽이고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중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로 새 사람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숨어 다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힘을 얻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얻은 새 힘이며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잘 있느냐고 이제 안부 인사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잘 계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요즘에는 매일 죄를 짓고 있대요. 매일매일 죄를 짓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매일 술을 잡수세요? 왜 죄를 져요? 그랬더니 열딱지를 내고 막 화를 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를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화를 죽이세요. 그랬더니 킥킥킥 그러면서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화를 내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카톡에다 그렇게 보냈어요. 권사님 부부는 원수끼리 부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나의 원수였구나.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다 덮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구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 보시면 일주일 한 2, 3주 되면 100여 명까지는 돼요. 저는 인원은 연연하지 않아요. 한 생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또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는요 안 싸우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어느 글을 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부부가 살았는데 친정 어머니가 화나면 뜨개바늘로 뜨개질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뜨개질을 하는데요. 그 할머니 그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를 남편에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대요. 신발 상자인데. 근데 그게 궁금해도 그냥 관여하지 않고 신경 안 썼대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병이 들으니까 그 박스를 가져다 놓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뜨개질을 하라고 해서 뜨개질을 했는데 화가 나면 뜨개질을 하라고 했는데 인형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하고 일평생을 살면서 이거 인형 2개밖에 안 떠는 것은 2번밖에 화가 안 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형이 2개가 있고 돈이 있더래요. 이 돈이 뭐냐고 뭔 돈이냐고 그러니까 인형 바른 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뜨개질을 해서 그렇게 화내지 않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인형을 떠서 팔은 돈이 1억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루에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보 그렇게 저도 가끔 소리를 꽥지르면 우리 사모는 그 소리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도 그냥 화나면 그게 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화내지 말고 싸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전답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그래도 큰빛 기도원이 힘들고 어려워도
케냐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더 많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10만 원을 보낸다 하더라도요, 케냐에서는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 보고를 오는 걸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거기는 인건비가 10,000원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선교에 보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서 할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새 사람 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이렇게 담대해지고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속에 들어있으면 성령을 받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되어지는 기후나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비가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요. 계속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추워도. 엄청 추워요. 영하 3, 4도 오는 보통이에요. 요즘에는요. 이런 것을 보고 또 다른 나라도 봐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엄청 오고 여기도 60cm, 50cm 그렇게 와요. 눈이 오면. 그러니까 나무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결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잃었던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마셔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돼지 우리 속에서나마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마귀에게 빼앗긴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를 다시 찾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다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를 돌아다 봤을 때,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어제 권사님 같이 날마다 죄 짓고 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날마다 우리는 하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알게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매일 술을 잡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돌아다 볼 줄 아는, 나 자신과 내 생활을 돌아다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오늘 이것을 잘못 살았구나 라면 내일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결과 두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에는 생각이나 행위나 말하는 것이 선하지 못합니다.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결과로 마음이 선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사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이요, 선한 말이요, 선한 마음과 생각뿐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과거에는 말투도 악하게 했고 마음새도 악한 모습을 보였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라면 내가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성도들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은 생활을 한다라면 어디 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는 지금은요, 말로 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지만 그리스도 향기는 눈으로 맡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팔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라면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짤짤하게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제도 브로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모든 일을 하고 아이고 목사가 뭐 저래? 나를 욕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소리를 한다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새 사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이요, 선한 말이요, 선한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번도 악한 말과 행동을 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항상 선한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흰눈과 같이 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결과 세 번째는요,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의인은 의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은 낡은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나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고 먹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먹지 않고 가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나의 되어지는 과정,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도 아직도 저 자신도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내 삶, 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빠 어찌 그러면 민정아,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만 할 거야. 과거에 같았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했냐 이거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컴퓨터 시대예요. 나는 컴맹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보셨죠?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영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도움을 준다고 해도 아들은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도 있으니 감사하죠. 기도할 수라도 있으니 감사하죠.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내 속에 있는 소리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항상 선한 생각만 가지면, 우리가 뭐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의인은 의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은 낡은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새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다 안 하셔야 돼요. 먹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참 감사한 것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호박잎파리까지 마른 호박잎파리까지 따서 신문지로 말아서 피고 장난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안 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지해 두셨는지 그렇겠죠. 인지해 두셨겠죠. 담배를 군대 가서 담배 안 핀다고 상관이 담배를 불을 피워서 나더러 빠르라는 것을 택 뱉은 것이 그 하사 옷에 떨어졌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내가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담배 냄새 자체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를 안 했어요. 장난삼아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술도 먹고 했었죠.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는요. 정말로 지금도 저는 내 마음속에 나로 인해서 아버지를 욕먹히지 않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목사님들도 얼마나 욕먹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 해서 다 하나님 일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행함으로 모든 내 생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어긋나면 못하는 생활이요. 믿음에 지장이 되는 일은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하지 않으며 교회나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생활을 거리킨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이란 불의와 상관없이 살면서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사는 것, 내 사업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